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 말씀만 읽어보죠. 물론 앞뒤로 다 묵상하게 되겠지만 한 절만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31절, 가장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자주 언급되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함께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마더 테레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회자가 되죠. 그녀의 삶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녀의 말이 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지만 뒤따라오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 말의 능력의 빛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삶이 말이었고 말이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무언가 울림이 있죠. 동일한 말이어도 그 말이 그녀의 삶의 긴 축적 속에 나타난 것이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분이 평생을 콜카타, 캘커타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면서 언젠가 한번 미국 땅을 밟게 됐죠. 밟고 난 다음에 그녀가 쓴 글이었어요. 이렇게요. 서구 사회의 영적인 빈곤은 캘커타 주민의 육체적 빈곤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말이 어떤가요? 그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낳았지만 제대로 기를 수 없는 가난,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 병들어 아무도 돌보지 않아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을 매일 섬겼던, 그녀가 보았던 캘커타의 수많은 사람의 육체적인 빈곤,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삶을 바쳐, 일생을 바쳐 그것을 조금이나마 없앨 수 있을까 몸부림쳤던 여인이 그렇게 멋진 미국 땅을 밟고 난 다음에 생각이 든 것이 서구 사회의 영적인 빈곤은 캘커타 주민들의 육체적 빈곤에 비하면 말을도 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하다고.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다. 그들은 육체가 아닌 또 다른 측면에 굶주려 있었다. 그들은 돈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빠져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살아있는 만남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공허함과 허무감에 빠져 사는지, 왜 그렇게 외로움을 겪는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끊임없이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지 이유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고도 살아있는 만남이 없어서 그렇다. 영적인 빈곤이죠. 믿음의 삶은 영적인 것들과 만나는 겁니다. 물론 삶이 고통스럽기를 자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영혼의 살아남을 인하여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아무리 멋지게 시작한 인생이어도 그 인생 속에 담겨진 엄청난 공허감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하면 모래시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나요? 목욕탕 가시면 있죠? 모래시계가 마치 결혼 생활 같은데 어떤 거냐면, 결혼을 딱 할 때는 모래가 제일 위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모래가 자꾸 조금씩 빠져내려가서 마침내 뭐예요? 위에는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결혼할 땐 진짜 행복했는데, 미칠 것 같았는데, 이 여자와 이 남자와 살지 않으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았는데, 점점 더 빠져내려가서 나중에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공허감인 거예요. 함께 사는데도 불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만 자꾸 보이고요. 옛날에는 꿈을 꾸면서 살았는데요, 이제는 아무것도 꿈꾸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죠. 완벽하게 시작한 결혼 생활일지 모르지만, 기쁨이 가득한 인생 시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행복이 넘치는, 기대감이 넘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영적인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것입니다. 옛날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역사 자체도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토인비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역사 자체, 역사가 뭐예요? 삶의 축적이 역사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제가 지지난 주일이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잠깐 언급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절대로 뭐는 없다고요? 끝이라는 것은 없다. 끝이라는 거 없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랬죠? 여러분, 바울이요, 왜 자기 자신의 삶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면, 뭘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도 괜찮죠. 왜요?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군데요? 길이 없으니까 끝이잖아요. 그게 막다른 길이잖아요. 마지막에 다다른 그 길이요,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 모든 것이 끝나버려서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죽어버린,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어버린 한 여인의 삶이요,
먹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변밖에 없는 그 여인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잖아요. 빈병이 되어버렸는데, 그 빈병이 끝인 줄 알았는데, 빚덩이 때문에 자식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아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부 다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랬죠. 성경은 모두 어떻다고요?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라고요? 살아나는 이야기라. 노아 방주 얘기요, 똑같아요. 노아 방주는요,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이 심판받아 끝이에요. 근데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홍해가 끝인가요? 아니요, 홍해로 인하여 길이 없어졌어요.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홍해 마른 땅을 만들어내셔서 길을 만드셨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죽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죽으니까 또 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 있는 말씀이냐고요? 어디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뭐에 관하여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요? 부활이요. 부활이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죽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죠. 30절에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위험 속에 빠져서 마침내 그래서 날마다 죽게 되는가? 30절, 31절 연결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수많은 위험 속에 빠져서, 고통 속에 빠져서 죽음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지만 날마다 그래서 죽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게 죽음이 아니라 살아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안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안 두려우니까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죽어야 사는 거니까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 유명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 한번요. 누구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뭐하다고요?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저와 함께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조금만 넘어가면 나오니까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적어온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죠.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찾으셨죠? 하여간 여기밖에 대답을 안 하네. 저기는 못 찾으셨나? 성경이 없으신가? 찾으셨나요? 12장 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은요, 약하면 끝이에요. 그 약점을 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약해지면 그때부터 도태되는 거예요. 적자생존이죠. 살아남아야 돼 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연약할 때에 누구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른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게 됐어. 약한 것들과 박해와 궁핍과 곤고와 여러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나는 기뻐할 수 있게 됐어.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대학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대학 얘기 막 나올 때 나는 대학 안 나왔는데? 아니면 대학은 나왔는데 남들한테 얘기해봐야 알지도 못하는 대학 나온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약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나요? 그거 자랑하실 수 있어요? 집안이 별로 보잘것없어서 아버지 직업 얘기하기가 두려운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만 그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약한 것들이 도대체 걱정이 안 돼. 아니 도리어 기뻐한대. 왜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신이 있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제목을 뭘로 잡은지 모르시죠? 제목 보여주셨나요 처음에? 뭔데요? 믿음의 기적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적이거든요. 내가 연약한데, 내가 지금 죽음의 고통을 겪는데,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두려워. 도리어 기뻐하고 있어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내어놓기 부끄러운 집안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요. 미쳤죠. 남들은 숨기려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자기 자신껏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제가 하나님을이라고 읽었지만 본문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연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막 쏟아져 들어오게 하는 거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죠. 끝인가요? 아니요. 구원의 시작일 거예요. 그가 노예로 팔려간 그 끝인가요? 아니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걸 거예요. 그곳에서 잘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는 그 일이 끝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그곳이었어요. 끝일 수 없죠. 길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게 하나님께는요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사막이 끝이 아니에요. 길이 나오고요 강이 나오고요 새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기적이라 그러죠. 끝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요 괜찮아요. 죽으면 죽지 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도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돼요.
여러분 이 찬송 불러보셨죠? 내일 일은 난 몰라 하루하루. 네, 반주 한번 해보세요. 가사를 띄워주시고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 찬양하시죠? 가사 한번 띄워보실래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평탄하길 주옵소서. 이러면 있잖아요, 이 가사가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사람이 쓴 가사랍니다. 그 가사 제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말은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랬죠. 거기까지는 너무 정확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틀리게 번역했다는 뜻이 아니라 약간 이분이 번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적인 의미를 담아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문의 원래는 어떻게 적혔냐면 저는 내일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요행이나 불행도 내 뜻대로 못한다 그랬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가사를 쓰냐면 나는 그 미래의 햇빛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뭔가 밝은 거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얻어서 살지 않겠다. I don't borrow. borrow는 빌린다는 거예요. From it sunshine. 미래의 빛, 화려한 거 막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그래서 오늘 힘을 얻어서 살아야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 그 미래의 하늘이 때때로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미래가요 언제나 밝나요? 언제나 좋은 일만 있나요? 있을 건가요? 아니요. 언제인가 그것이 회색빛으로 바뀔 때도 있고요. 아니 먹구름이 몰려와 마침내 비가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비구름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안 돼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나는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 동행. And today, 오늘 I will walk. 나는 걸어가겠다요. Beside him. 그분 옆에서 동행하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미래에 무엇이 놓여졌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아시나요? 저는 몰라요. 저는 오늘 예배 마치고요 빨리 가야 돼 공항에.
근데 빨리 간다고 빨리 가게 될지 안 갈지도 몰라.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그냥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만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what lies ahead, 뭐가 놓여져 있는지 그분은 아신다네. 미래에 대하여 수많은 것들을 저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나는 내 손을 잡고 계시는,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가 알죠. 이런 찬송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나 저의 미래는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분이 Who holds future, tomorrow, 내일 미래를 다 붙들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해요. 그런데 그 의지하며 가는 동안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도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해질 거거든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할 때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찬송 부르고요,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시죠. 내일은 난 몰라. 오늘 하루하루 기쁘게 사십시오.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 내 뜻대로. 우리가 누가 미래를 알겠습니까? 험하니 길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평탄 일주소서. 2절 한번 해볼래요? 좁은 이 길, 생명의 길, 주님과 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누가 알아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주신 소명이로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아버지, 주신 소명이로소서. 여러분이요, 하루하루 찬송하며 사는 거죠.
죽음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히려 내 안의 것들이 모두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기를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나를 비워주옵소서. 그의 기도에 의하면 내 마음을 뒤집어 하나님과 반하는, 하나님께 반하는, 반대하는 것들을 다 바깥으로 쏟아내면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안이 비워지기를, 내 모든 것들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꿈꾸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요. 5월 한 달 시작합니다. 여러분 6월 달에는 좀 더 열심을 내서 하십시오. 오늘 많이 비었잖아. 자리가 너무 비었네. 이거 뭐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이거 꼭 해야 돼요? 해야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죽어도 시작되고 다시 부활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루하루 사는 거요 찬송할 수 있죠. 견딜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꼭 받아서 5월 한 달 멋진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는 6월 달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적 얘기를 했죠. 믿음의 기적을 좀 경험하신다면 5월이 더 멋진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요? 가정의 달이라는데 가정 속에서 믿음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